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가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도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문이나 매직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중얼거리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동시에 감사의 찬양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삶의 필요를 구하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간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는 마치 호흡과도 같은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이상의 행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책 10권, 20권, 100권을 읽는 것보다도 내가 이 시간에 잘하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짧은 기도일지라도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교제하는 소통의 통로이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깊어집니다. 진실한 기도는 인생의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사랑의 관계를 키워 가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듣기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가 끝나면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중보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의 해결함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자녀로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로서 인격적인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만 합니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인디언의 기우제식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힘을 다해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열심만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40일 작정을 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목사인 저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며 원망 섞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언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왜 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때론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가만히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제가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쓰러져 가는 자에겐 새 힘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새 힘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항상 있게 하소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갓난 아이에게 칼을 쥐어줄 수는 없잖아요. 갓난 아이에게 전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독이 있는 뱀을 줄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이에게 악한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내몰 수는 없잖아요. 아이에게 제 가운데 살라고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기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멋진 방법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분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사업에 부도가 났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단순히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